17조 자연에 정해진 거는 아무것도 없죠. 자연에 뭐 정해진 게 있겠습니까? 간혹가다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답을 찾는다 그러는데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지내놓고 보기 황당하더만요. 아니 답이 없는데 답을 왜 찾노? 그러니까 답을 내가 정하는 거지. 옛날에 자동차인가 뭔가 선전하는데 본게 그랬더만 길이라도 좋다 아니라도 좋다 뭐 이래. 그러게 다음에 이제 또 선전할 때 보니까 나가 다른 경쟁사에서 그래 놨더만요. 저거 차가 가는 데는 모든 게 길이다 이래나.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인생에 답을 찾는다 크지만 답이 없는데 답을 찾는 것 자체가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정하는 거지 뭐. 이게 내 길이야 하고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답은 각자 마음속 관념으로만 존재할 거고 삶도 마찬가지겠죠. 정해진 거 없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내 길이고 각자 옳다는 방향으로 갈 뿐이지 뭐. 그게 니 와그라는 굳이마 있어요. 수행처에 와서 치마를 입고 묵은함으로 서더라도 그건 니 일. 이거 여기서 정착시키는데 20년 넘어 걸리더만요. 사람들은 여기 와서 오니까 다른 사람 삶이 좀 궁금한 모양이 돼. 그러니 누가 여기 수행하러 오면은 막 30초도 앉아서 그 호구조사로 다 끝내피고 그러더만. 제발 누가 여기 오더라도 왔느냐고 물어보지 말고 와가느냐고 물어보지 말고 그냥 왔으면은 며칠 머물다 갈 겁니까 하고 딱 그것만 물어보고 방 배치해주고 혹시 필요한 거 있습니까 하고만 물어보고 물어보지 말라고. 각자 길 가는 거지 뭐. 저도 간혹가다 어디 외출하는데 사무실에서 5대 갑니까? 언제 옵니까? 쿠면은 5대만 쿠면은 벌써 열불이 나대. 아이고 어른이 나가면은 갈만하면 가고 올만하면 오겠지 뭐 그거 말라 물어보노 그러. 네, 그래 어떨 때는 그냥 사무실 피해 갖고 가버립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기준 갖고 다른 사람 평가하지 마라. 어쨌든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어떤 방식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죠. 혹시 아파트 선전하는 거 보셨습니까? 텔레비가 없어갖고. 그럼 우리 아파트에 살면 행복할 겁니다 이러죠. 근데 뭐 보면은 뭐 평소부터 시작해서 막 쫙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데 아무리 봐도 행복의 조건만 이야기하고 있더만. 근데 아무리 좋은 아파트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사는 순간 느낌이 좋아야지 뭐. 그러면 조건은 느낌을 좋게 일어나게 하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행복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질이 좀 많으니까 괴롭지는 않더만. 10불짜리 여간에 잘 때 하고 50불짜리 여간에 잘 때하고 질이 달라지더만. 그래 뭐 조금 더 돈 좀 더 쓰면은 뭐 안락하더만. 그게 왜 돈을 안 벌락 하겠노? 근데 어쨌든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라고는 보장 못해도 괴롭게는 안 하게 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더만. 불편하게는 안 하게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전부 조건이겠죠. 그걸 우리가 사용하는 순간 느낌이 어떨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죠. 나중에 이제 이게 내과학이나 이런 쪽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신경전달 물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제 평가를 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
그 사람의 느낌은 어땠는데 라는 부분은 안 나오잖아.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신체적 조건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런 신체적 조건에 노출됐을 때 당신이 느끼는 느낌은 어떻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나오거든요. 추정만 할 뿐이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질적인 것은 행복의 조건적 측면이라면, 그 조건을 수용하는 순간 일어나는 느낌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고 불편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느낌적 측면, 조건적 측면. 수행을 열심히 하니까 돈이 나가던가요, 돈이 들어오던가요? 되게 보니까 나가는 것 같더만. 여러분들이 여기 와도 지금 뭐 한 입 쓰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그냥 수행하러 가면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써지게 되죠. 그런데도 우리가 왜 수행을 하죠? 수행은 행복의 조건적 측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느낌적 측면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시간 일을 해서 일정 정도 돈을 벌어놨는데, 만약에 30분만 수행에 투자를 한다면 10시간 일하면서 만들어 놓은 물질을 훨씬 더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조건을 갖췄는데 우리는 일생을 바치죠. 그런데 그런 조건을 수용하는,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데는 좀 투자를 좀 덜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조건만 좋으려고 투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수행은 행복의 조건을 수용하는 느낌을 좋게 일어나게 하는데 투자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조건과 느낌적 측면을 갖고 있는데, 대개 이 조건을 갖추는 것은 물질적이고 세속에서 주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런 조건을 수용하는 느낌은 대개 마음에서, 그리고 주관적으로 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수행을 통해서 이 마음 공간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행복의 조건을 수용하는 게 훨씬 풍요로워진다. 이 차원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자는 즐거움을 좀 벗어나야 돼. 절에 오니까 즐기라 하던가요? 즐기지 마라 하던가요? 그런데 부처님도 그랬을까? 그럼 우리가 절에 가니까 스님들이 좀 즐거운 거는 절에서 좀 밀쳐내라 이랬는데, 과연 부처님도 그랬을까? 경전을 한번 보시죠. 17조 무쟁분별경. 비구여, 오용락의 어존에 일어나는 즐거움을 애용락, 부정락, 범부락, 세속락이라고 한다. 이런 즐거움은 추구되고 수행되고 증가돼서는 안 되고 단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는 출리락, 욕망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원리락, 평화로운 마음 상태인 적정락, 올바른 깨달음인 청각락 등은 추구되고 수행되고 증가되고 두려움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런 즐거움은 즐겨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 이런 즐거움은 즐길 수 있어. 그러니까 욕망을 충족해서 즐거움으로 갈 수도 있지만 욕망으로부터서 벗어나서 즐거움으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친은 평생 담배를 그리 많이 피우대. 저도 그 담배를 많이 이제 훔치 피웠죠. 11살 때부터 피워서 15살 때 절에 가서 직사게 맞고 끊었는데 제 모친은 하루에 담배를 한 2갑 반,
아버지가 한 2갑 반, 이 두 양반이 피우면은 하루에 한 기본이 5갑, 6갑을 피우대요. 그런데 그걸 훔치 묵을 때는 위에를 따면은 포가 나니까 밑을 따가지고 한두 칸. 담배 태우시는 분들한테 보면 담배 피울 때도 즐거웠는데 담배를 끊고 나니까 나가 더 즐겁다는 표현들 하시는 분들이 있던가요? 없던가? 안 끊어봤나? 아니 몸이 가벼워진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 들어있던데 담배를 끊고 나니까 훨씬 몸이 가벼워집디다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끊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를 태워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담배를 끊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끊어보면. 그러니까 욕망을 충족시켜 가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욕망을 끊어가면서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걸 2개 다 해보신 거예요. 그러고는 당신의 제자들한테 욕망을 끊어봐. 그러면 훨씬 더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 이게 지금 요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오용락은 체험을 통해 갖고 채워가지고 접촉을 해서 행복으로 가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끊어보면서 행복으로 가는데 부처님은 2개를 대보니까 나는 끊어가면서 행복으로 가는 게 훨씬 맞고 질이 좋아. 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수행을 해보면 전혀 다른 행복감을 경험하게 될 거야. 요게 이제 요 중앙경의 무쟁분별경에서 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고 하면 행복과 멀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차원의 행복이 기존에 당신이 경험했던 행복감은 멀어지겠지만 다른 차원의 행복감이 당신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제 그런데 그 옆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조 위에서 3번째 줄 율장 대품에서는 해탈락을 설하고 있다는데 그게 주2라고 되어 있죠. 주2를 한번 보시죠. 어느 때 붓다 세조는 우루웰라 네란자나 강변 보리수 아래서 최초로 정각을 정득한다. 깨달음을 얻었다. 그때 세조는 7일 동안 보리수 아래 한 자세로 앉아서 해탈락을 누렸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허금이 좋은 거. 깨달고 일주일 동안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경전을 보면 49일 동안 계속 이제 이런 장면이 옵니다. 저 나무 밑에 가서 내가 일주일 동안 엄에 좋은 거 했다. 또 저 나무 밑에 갔다. 계속 이렇게 하는데 요때 부처님이 표현했던 게 해탈락이거든요. 이게 너무 좋았어. 그래 이걸 너희들이 한번 경험해봐. 45년 동안 말씀하신 게 바로 여기에 이제 기초를 한 겁니다. 나머지는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충 설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19쪽이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행복의 수준이 높아져 이러거든요. 질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수준이 높아지면 자극이 크게 올 것 같죠?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행이 깊어지면은 자극이 부드럽게 옵니다. 높아질수록.
그러면 아란으로 올라가면 자극이 온 줄 안 온 줄을 모른다 하니까. 최근에 어떤 자료를 하나 보니까 수행이 높아지니까 큰 자극이 왔다 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서 그 포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포현을 하면 진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경험을 안 해보셨나 경험을 하면 절대로 저렇게 포현을 할 수 없을 텐데 싶을 때가 있다 카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도가 높아지고 더 높은 단계로 경험을 하면 엄청난 자극이 올 것 같는데 그 자극의 최대치는 수행이 5분의 4 지점을 통과할 때입니다. 그때부터는 자극은 부드러워지는데 간간히 한 번씩 강하게 올 때가 있죠. 그런데 순간 지나가 비기 때문에 핵심은 아니고 전반적으로는 왔는지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는 걸 잡으려고 하면 삿띠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그걸 잡을까. 일반적으로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걸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주변에 수행에 관해서 이야기하거나 수행을 통해서 오는 행복을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극 이야기를 하면 그냥 씩 한번 웃어주이소이. 기다 아니다 쿠지 마시고. 그런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다음만 들어가도 그렇게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은 수행에 이르는 5분의 4 지점, 그 지점에서 자극이 극도로 올라왔다. 그때부터는 낮아지는데 요때부터 낮아지는 첫 지점을 청량감이라고 했거든. 이걸 갖다가 빨리어로 슉하라고 군 겁니다. 이걸 하문으로 번역을 할 적에 낙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는 청량이라고도 번역됩니다. 이게 5분의 4 지점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조. 세조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행복으로 가는데 가면 되잖아. 그런데 방해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뭔 일로 하는데 여러분의 역량이 부족해서 일이 잘 안 되던겨. 방해하는 것 때문에 뭐가 잘 안 되던겨. 대부분은 아마 방해하는 것 때문에 뭐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부처님은 이리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행복으로 가는데 최대의 방해 요소가 뭐노? 괴로움이 방해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는 않아도 좋은데 괴롭지만 않다면 행복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행복으로 가는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행복 자체를 추구했던 게 아니고 괴로움을 제거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게 아주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오니까 뭐 즐거움을 이야기하던가요, 괴로움을 좀 어찌 해보자 하던가요. 인생이 고해라 싸우면서 절에 와서 스님들 법문 들으면 뭐 전부 고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마침 불교는 고를 다루는 것처럼 인식되어 버렸죠.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불교는 고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맑은 행복을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맑은 행복을 다루는데 맑은 행복으로 가는데 최대의 방해 요소가 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를 제거하자는 것, 방향을 요리 잡았던 겁니다. 술집은 괴로움을 제거시켜 주는데 포커스로 맞췄던가요?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데 포커스로 맞췄던가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그거 가면은 좀 즐겁게 해주잖아. 안 가봤나? 놀이동산에 가니까는 뭐 괴로움을 제거시켜 주는데 포커스 맞췄던가요? 즐거움 제거시켜 주는데 포커스 맞췄던가요? 전부 즐거움이잖아. 그래 돈을 쓰지. 근데 병원에 가니까 즐거움에 포커스 맞춰놨던가요? 괴로운 걸 제거시켜 주는데 포커스 맞춰놨던가요? 괴로움 제거시키는데 포커스 맞춰놨잖아요.
그 병원을 즐거우려고 가는 사람 누가 있나요? 지금 단장 아픈 요 통증을 제거하러 가는 거죠. 그럼 즐거운 거는 그건 알아서 하세요. 굳이 뭐 즐거움까지 뭐 병원에서 처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괴로움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 부처님이 수행도량을 만들고 제자들을 지도할 때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놨을까? 바로 괴로움의 제거에다 맞춰놨는데 목적은 괴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에 괴로움이 방해가 되니까 요 괴로움을 좀 제거해보자. 여기다 포커스를 맞춘 거죠. 그래서 수행도량은 어떤 의미에서는 병원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램 같은 거 짤 적에 되도록이면 즐거움에 포커스 맞추지 말았고, 근데 그러면 이게 돈이 될까? 이게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걸 참 잘 이게 이제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 괴로움의 특성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종류의 괴로움이든지 괴로움이 발생하는 순간 그 괴로움이 발생된 사람한테는 그 괴로움이 자기 인생의 핵심이 되죠. 그게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 있던 어떤 거든 어떤 종류의 괴로움이든 본인한테 괴로움이 발생하는 순간 그 괴로움은 자기 인생의 중심이 돼 버립니다. 그 괴로움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한치도 앞으로 안 나가는 게 괴로움의 특성이죠. 또 하나의 특성은 괴로움은 그 성질이 탁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맑은 물이 가득 있는데 잉크 몇 방울만 떨어뜨려 버려도 흐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맑은 행복감을 마음속에 아무리 담아놔도 괴로움이 한 쪼가리만 들어와 버리면 그 맑은 행복감을 다 쓸어내 버린다 카예요. 그게 괴로움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의 특성이 날카롭고 탁하다는 것, 그리고 괴로움이 발생을 하면 어떤 종류의 괴로움이든 그 괴로움이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되어빈다는 것. 그러면 이 괴로움을 어떻게 제거할 건가 하는 게 이제 수행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고민했던 거는 존재가 갖고 있는 그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면 그 존재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게 부처님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게 알매 수준을 계속 높여가는 과정이에요. 수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불교를 특히 오리지널 텍스트를 가만히 보면 올바르게 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갖고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꼬이게 됐던 가장 본질적 출발점은 우리의 알매 수준이 낮아서 그랬어. 이게 부처님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매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존재를 대하는 태도가 성숙된다. 그럼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내가 깨달았어 이랬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알매 혁명을 일으켰다. 일종의 지식 혁명이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죠. 그러니까 무명을 벗어났어.
맹으로 가자 이러지 않습니까? 사견을 벗어나서 정견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전부 지식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불교 수행이나 이런 걸 다루면서 거의 그 오리지널 텍스트를 보면 전부 암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떻게 하면은 알매 수준을 높일 수 있노? 이럴 때도 내 마음 공간을 흐리는 욕망이나 분노, 편견이나 선입관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 된다 했는데 이게 탐진치 삼독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알매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존재에 대해서 인지오류를 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존재의 가래를 일으키고 집착하게 되고 내 발목을 내가 잡게 된다. 그럼 내 발목을 내가 잡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노? 알매 수준을 높여서 존재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져야 비로소 풀어진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존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까? 탐진치 삼독심으로 인해서 존재에 대한 인지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하면 존재에 대한 인지오류를 극복하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수행을 통해서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하자라는 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말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 그럼 그다음부터는 뭐 할 건데 이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이 들어가면 이제 말 갖고 하지 마. 실제로 몸으로 떼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수행이 직접 들어가는 거죠. 이론은 뭐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제 그럼 말라고 뭐 요 책을 뭐 한 10페이지만 쓰지 이렇게 길게 씁니까? 아이 꼬아 물라고 하면은 뭐 그것도 폼도 나지 않습니까? 한 10페이지 써놓으면 안 믿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이걸 전부 이제 경전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제 자료를 가지고 상대가 신뢰할 만큼 자료를 계속 제시를 해주는 거고,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 탐진치 삼독을 제거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제거될까요? 아니면 에너지를 써야 제거될까요? 에너지를 써야 제거되죠. 왜 그냥 제거되겠노? 힘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야 된다면 문제는 이제 간단해지는 거죠. 힘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뭐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냥 투자를 하나요? 이게 어떻게 한 입 좀 더 벌기라고 머리를 싸가면서 투자를 하시나요? 그냥 하는 거는 없잖아요. 전에 호주에서 온 젊은 친구가 뭐라 쿠면 올겨울에 또 온다 카던데 뭐라 하면은 가만히 앉아있다 스님 전략을 짜야 됩니다. 또 뭐라 그거 또 가만히 있다가 아니 스님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 우리가 뭘 하더라도 그냥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힘을 쓰는데 그냥 쓰는 사람하고 전략을 짜갖고 쓰는 사람은 좀 다를 수 있죠. 훨씬 효율적으로 쓰겠죠. 그러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쓴다라고 하면 체계를 잘 갖춰야 되잖아요. 그 체계를 잘 갖춘다는 말을 폼나게 영어를 하면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까? 그 시스템을 잘 갖추는 거죠. 그러면 수행을 하는데
요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하는데 어떻게 시스템을 갖춰갈 거노? 기계를 어떻게 잘 만들 거노? 이게 부처님이 팔정도로 시스템을 갖춘 거예요. 근데 이제 시스템은 갖췄는데, 기계, 우리 여기 뭐, 원래, 목수 집에 가면 연장 없다고 아무거나 갖고 하면 되잖아. 근데 꼭 지난해나 초보자들은 온갖 연장을 다 갖췄습니까? 신혼집에 가면 온갖 게 다 갖춰져 있더만. 내 저거 쓰나 싶기는 하던데. 수행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시스템을 갖춰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그 시스템을 잘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하면 비로소 효율성이라는 게 이제 현실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잘 운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기술이잖아요. 기술이라는 게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논할 때 수행을 어떻게 체계화시키고, 그 체계화된 그 체계를 어떻게 잘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할 건가, 이제 그 하는 거죠. 그러니 부처님은 이걸 기존에 사티 기술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는데, 기존에 있던 사티 기술을 그걸 토대로 해서 팔정도 시스템 체계를 갖추고, 거기서 이제 수행 기술 제7번 정령 기술을 이제 연마를 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팔정도 수행 체계가 만들어지고, 부처님이 팔정도 수행 체계를 통해 갖고 부처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팔정도의 가장 핵심인 정념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된 거죠. 근데 당신이 부처가 되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팔정도 수행 체계를 익히라고 이제 권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팔정도 수행 체계 안에 제7번 정념, 이게 이제 사티 수행이거든요. 사념처라고 하는데, 이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된 겁니다. 근데 부처가 되고 나서는 당신이 붓다가야 보리수 밑에서 약 50일, 그리고 녹야원으로 가는 길에 약 한 보름 정도, 그래서 한 2달 정도 고민 끝에 팔정도라는 그 수행 체계를 완성을 합니다. 그러고는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수행을 지도할 때 이제 팔정도 수행 체계를 전면에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만든 거야, 이리 합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팔정도 수행 체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수행을 지도했습니다.